1편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육체는 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루하루 살며 또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벽마다 빠짐없이 새벽 예배의 단을 쌓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또 혹은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가정에서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빛과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함께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옵시며 또 참여한 자들, 주를 사모하며 참여하는 자들마다 귀한 은혜와 말씀과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넓게 입을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 무능한 종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모하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능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일들을 맡겨놓지 마시고 무익한 자들은 주님 무익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처소마다 주님이여 주의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원하고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 됨을 믿으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케 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사모하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모든 말씀을 주님은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정통, 능통, 달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마다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7편 말씀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 시라고 봅니다. 시 곧 노래 표제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으로 혹은 영장을 위해 현하게 맞춘 것.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가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셀라라는 말은 두 가지 뜻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는 높이라. 셀라라는 말 뜻은 높인다라는 말인데 그 부분을 좀 높여서 부르라. 아마 그 곡과 같이 시를 읊을 때의 말인 것 같고 혹은 다른 하나는 좀 쉬어서 하라. 거기서 조금 묵상하듯이 조금 쉬라.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통은 그냥 읽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넘어서 읽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죄인은 하나님께 무슨 복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며 죄값은 죽음과 불행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심 자체가 복이며 그때 죄인은 다른 복도 구하며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사죄와 칭의 곧 구원의 복을 주시며 또 부수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과 먹을 양식과 환경적 평안도 주십니다.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추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구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축복할 때에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그런 축원을 하게 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도를 땅 위에 그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전도의 소원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내용이 너무 복되기 때문에 또 멸망하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시편 저자는 세계 복음화를 소원하며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기도죠.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인데 그런데 민족들로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온 땅의 각 민족, 각 나라에 전파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긍휼과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 보십시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치리한다, 낙하라는 말은 약간 인도하신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사전에 나와 있고 NASB 영어 성경 권 있는 직역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또 5절에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는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연을 노래하는 동요나 사람의 간절한 사랑과 사모함과 그리움이나 이별의 슬픔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들과 그가 베푸신 은혜에 대한 노래입니다. 원문에는 노래할지니라는 말 후에 왜냐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이며 둘째로 그가 땅 위에 있는 열방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열방이 찬송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만 정말 검소하고 그렇게 바르게 모든 사람이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세상에는 참 드물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면 역사에서 그런 길이 남을 그런 인물이 되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인 공정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판단하시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열방들을 인도하십니다. 특히 그는 택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택자들을 인도하셔서 지리한다. 인도하셔서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그의 친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의 최대의 과제이며 모든 성도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주 기도에 주님 가르친 기도, 주 기도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죄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택자들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서 확창되고 그래서 주의 재림으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기도죠. 또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루어지고 또 택자들이 다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6절 7절 보시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도 물론 땅이 우리에게 먹는 소산을 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소산들입니다. 그러나 땅의 소산은 여기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자연적 복뿐 아니라 영적인 복, 곧 온 세상에 주신 구원의 열매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많은 구원의 열매들, 땅의 소산을 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의 반복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보다 구원의 복을 가리키며 또 구원 얻은 자가 하는 전도의 복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택한 백성의 구원이며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다 복된 삶이며 그 중에 전도의 이런 큰 복입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복된 일입니다. 시편 저자는 또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명령이죠. 명령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을 세계 온 땅끝까지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 택자들을 다 구원하라. 그 말이죠.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주님이 명령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복음화의 일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다 증거돼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직도 미전도 지역이 그런 오지들이 들어 있다고 하지만은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의 끝까지, 유럽의 저 끝까지, 유럽의 서쪽 끝까지는 사도시대에 이미 증거돼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전했고 아시아의 끝까지 복음이 100년 전에 벌써 전달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러면은 아프리카는 일찍이 에티오피아는 구스네시가 복음을 받아서 빌립에게 받아서 갈 때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라는 그 큰 대륙에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유럽은 일찍 다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아메리카의 북미의 남미에도 복음이 다 호주에도 증거됐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갖고 들어온 선교사들은 바로 북미, 북아메리카 또 호주 또 카나다 이런 선교사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도 일찍이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땅끝의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며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야 합니다. 본 시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제일 큰 복은 무엇인가? 제일 큰 복은 구원이다. 오늘 본문에 구원의 복, 구원의 복. 1절, 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고 이 구원의 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렇죠?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 하나님 바로 섬기라는 것.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은 네 공부가 네 직장 생활이 네가 돈 벌고 결혼하고 또 집장만 하고 하는 거 다 그거 쓸데없는 소용없는 일들이다. 너는 부자같이 땅 위에서 살아도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모르냐. 지옥 간다. 그거 다 쓸데없는 일들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거라.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가치, 이것이 가장 큰 보화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죄인들의 구원이며 그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 알고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의 복을 말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복이라. 구원의 복을 말한 것이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가서 돈 조금 벌고 병 좀 고치고 그런 것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복이죠. 안 하는 것보다, 늘 아픈 것보다는 건강해야 되고 배고픈 것보다는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는 것이 복된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썩는 양식에 속하는 것이다. 암만 건강해도 지옥 갈 수 있고, 암만 배부르게 밥 많이 먹어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사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니 그것이 복이다. 그것을 깨달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고 남이 받게 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땅 위의 만방 중에 전해져야 한다고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 예언적인 교훈을 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3절, 5절,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 얻은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도 증거했죠.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증거했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는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며 활동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힘쓰고 있는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을 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던 미국도 참 지금 보수교회가 약하더라고요. 보수적인, 특별히 장로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 보수적인 장로교회, 우리가 참 정확한 분별력을 가진 말로 표현하면 근본주의적인 장로교회를 정말 바른 교회라고 이해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참 작다. 우리나라도 보면 보수교회, 제모교단인 합동측을 비롯해서 보수교회가 다 넓게 가고, 합동측은 은사주의를 아주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포용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기숙사에 있는 신학생들이 저 순복음 조무선 목사 설교 흉내내느라고 그 경상도 아주 하이톤, 높은 액센트를 가진 따다다다 발전것처럼 나오는 그런 흉내내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교육전도사로 어느 교회 채용에 다 청할 때에는 방언해야 들어간다, 그런 말도 있었고, 그때부터 은사주의가 포용돼 있긴 했지만은 지금도 이제는 아예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목사가 총회장이 되는 정도로 넓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각양 포용적인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CCM은 물론이고 큰 교회들이 CCM 안 하는 교회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 아이고 참 보수교회가 그런 정도가 됐으니 이게 참 걱정이다. 나라의 바른 분별력,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들이 점점 없구나. 그러나 슬픈 일이긴 하지만은 낭망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바로 하고 바로 증거하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합정동 교회가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사명을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은퇴자들도 사명을 가지고 죽도록 죽기까지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다. 3절 5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 특히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영원하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찬송, 할렐루야가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기쁠 때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고 늘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일 큰 복이 구원의 복이며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저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이해하고 늘 기도하고 힘쓰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이여 주를 찬송케 하시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주의 택자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할렐루야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만 또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온 세계가 배교적인 교회가 되고 또 마침내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게 되어질 줄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은 슬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런 배교적인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신실한 종들과 교회들이 처처에 남아 있어서 남은 자들이 오늘도 있어서 끝까지 바른 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살다가 가는 순교의 길을 가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